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제 17장.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빛이 떠오르듯이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가 비추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18절 말씀은 각각의 성마다 재판장을 세우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재판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공동체 내에 분쟁이 있을 때 선과 악을 분별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악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은 후에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만의 선악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2024년 현재 지구의 인구가 8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80억 개의 선악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선과 악의 잣대로 판단하는 곳에서 재판장은 어떤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공의를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세우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재판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을 세세히 알려주셨습니다.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재판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공의로 판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편파적으로 판단하거나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재판장들이 선과 악을 분별한 뒤에 백성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7장 7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재판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동체 가운데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재판장들이 공동체 내에서 제거해야 할 악,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17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쉽게 죽이는 하나님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곰팡이처럼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한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해와 달, 별과 같은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이 들리면 대충 아니라 자세하게 철저히 조사한 후에 성문으로 끌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문이라는 곳은 많은 사람이 회집하여 볼 수 있는 넓은 광장이 있는 곳으로 공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사형법은 공동체로부터 악을 제거하는 동시에 동일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던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형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형을 집행할 때 증인이 먼저 손을 댄 후에 백성이 손을 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인들과 백성들이 함께 사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에서 죄를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참여한 자들에게나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나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사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증인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죽임을 당한 사람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증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확증짓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만일 거짓 증언을 하면 그 사람이 희생자가 받은 벌을 그대로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나 쉽게 증언하지 못하게 하여 위증을 막으려는 장치였습니다. 이 제도는 철저하게 악을 제거하고자 하는 법이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 깊게 만든 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층에서 이 제도를 역이용한 사례가 성경 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법이라도 지도자가 지킬 의지가 없으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이용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악과 죄는 단호히 거절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체 내에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모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비방을 교차 검증 없이 그대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억울하게 죽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억울한 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한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더 사형을 허락하시는 사례가 8절 이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 이하 말씀은 각 성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가져와서 최종 재판을 하는 상급 재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 성에서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재판정으로 왔는데 상급 재판정에서 판결된 내용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죽여서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재판정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 재판의 기준이 되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판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삶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나의 선악과의 기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것인지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 수많은 선과 악의 기준들로 서로를 대한다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더 사랑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대하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나의 삶에서 악을 제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룩한 공동체인 더 사랑의 교회와 가정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